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전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관전 포인트는 뭔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면서 보려면 반드시 먼저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의 책이 뒤의 책에 어떤 주제와 이슈를 넘기고 있는지, 그리고 뒤의 책이 앞의 책의 바톤을 받아서 어떻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그 연결고리와 흐름부터 보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약속은 땅과 큰 민족, 그리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의 약속이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의 하이라이트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지를 천명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우주적인 열방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의 모든 길목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거기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목적지를 놓치면 큰 민족도 약속의 땅도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시려고 큰 민족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 여호수아의 땅 정복은 그냥 피비린내 나는 땅 뺏기 싸움에 불과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만 본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약속을 넘겨받은 다음 책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목적지를 약속하셨으면 거기로 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내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복이 되기인 것이죠. 열방의 복이 되기는 약속이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기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모델 국가의 모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관전 포인트는 이후에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들이 이 약속과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헬라어 성경이 이 책에 붙였던 에스호도스라는 이름을 영어 성경이 엑소더스로 번역한 건데요. 탈출, 떠남이라는 뜻이죠. 이 제목을 우리말 성경이 애굽 탈출기라는 뜻에서 출애굽기로 붙인 겁니다. 탈출은 분명 이 책의 중요한 핵심 사건이죠. 그러나 탈출 사건은 18장에서 끝납니다. 이후 40장까지의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이 책의 핵심 사건은 탈출, 율법, 성막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책 전체의 관심사를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전체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가알은 구원하다, 되사다, 구해내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값을 치르고 전에 상실한 것을 되사거나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할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엘 또는 구속자, 리디머라고 부르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가할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더 넘어서서 전에 소유했던 어떤 것을 다시 사랑으로 소유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이후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70인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때까지 꼬박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궁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탈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셔서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백성을 애굽이라는 악의 왕국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되찾으신 구속 사건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최초의 구속 사건인 셈이죠. 이 탈출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애굽보다 더 캄캄한 흑암의 권세, 죄와 죽음의 종살이로부터 모든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마지막 재앙 사건이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시는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딱 하나의 기준은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어요.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절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왜 The Passover라고 부르나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을 패스오버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기간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덮치지 못하도록 패스오버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열방을 위한 완전한 고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마음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이끄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몰라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예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신들을 다 아는데 그런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봤다 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여호와는 수많은 신들의 목록에 이름도 못 올린 정체불명의 무명의 신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열재앙 사건은 이 무명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바로 애굽과 온 천하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왜 열재앙인가? 10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을 알리신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신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표적 사건이 의도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표적 사건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천하가 나를 알리라 라는 말씀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 행위를 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온 천하, 땅의 모든 족속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이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중심 주제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탈출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온몸에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애굽의 때를 벗겨내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죠. 바로의 명령에 종속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짓 신을 섬기던 삶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한 정체성의 변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몸과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직진하지 않고 먼저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거룩한 백성 만들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내산 단락이라고 부르는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그 거룩한 백성 만들기의 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율법 받고 성막 짓는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공적인 언약 관계의 출범식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언약 맺은 백성이니까 존귀한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시고 언약 맺은 백성이니까 그들 안에 거하실 처소를 짓게 하시는 것이죠. 혼인서약을 한 부부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룰이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언약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법률적 용어인 율법보다는 언약법이 더 정확한 이름이죠. 이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장막은 원래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소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회막 또는 증거막이라고도 불립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 즉 미팅 플레이스라는 뜻이고요. 증거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3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지면을 이 성막 건설에 할애합니다. 왜 그렇게 성막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거기서 만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언약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졌을 때도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제사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백성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가장 은혜로운 수단이고 선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은 다 예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바로 레위기에서 예배부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죠. 말씀대로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찢어진 몸으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새로운 성소이시고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함께 살면서 내 백성임을 증거하시는 성전의 모든 의미가 그곳에서 어린 양과 함께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이 세 가지 핵심 사건, 탈출, 율법,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를 간단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약 2개월간의 여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무섭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 왕이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인의 장자를 다 죽이라고 명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었다.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시간이 왔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속 프로젝트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나? 그 적의 중심부에서 자라나게 하셨다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썩게 내버려 두셨던 애굽의 왕자였던 바로 그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기대가 다 무너진 그 시점에 그를 다시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열재앙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드라마틱한 기적 앞에서 열광하고 흥분했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곧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물이 쓰다,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여호와란 분이 계시기는 한 거냐?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런 백성들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왜 전쟁의 승패를 하필 모세의 높이 들린 손에 두셨겠어요? 흔들리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천하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이죠. 19장부터 24장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10계명과 그 10계명을 응용한 세부적 지침으로 언약법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설 이야기입니다.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세한 설계도를 주시는 이야기고요. 35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이 주신 블루프린트 그대로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설계와 성막 건설 사이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는 것이죠. 예배를 가르치려고 성막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1, 제2계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모든 열방이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든 열방이 보도록 전시장에 진열된 전시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백성을 모델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모델의 원리가 뭔가요? 따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따라오게 해야 할 모델 백성이 자꾸 다른 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더 매력적인 것을 거꾸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의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불합리한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완공된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레위기 큰 그림 보기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출애굽기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